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입니다.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성전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할 때 통상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세 차례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둘째는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허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성전을 중축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예배 처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오늘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예배 처소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닌대요. 근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 꼭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잖아요. 성령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도 예배 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겁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씻은 것처럼 보이고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한 주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수요일 된 오늘 딱 와보니까 어때요? 잘 사셨어요? 죄 안 짓고 잘 사셨습니까? 분 안 내고 잘 사셨습니까? 안 그렇죠. 날마다 죄로 얼룩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우리의 죄를 거룩한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성전 청결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 성전 안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다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청소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일매일 청소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양치, 밥 먹고 양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 계십니까? 세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 있어요? 아니죠. 매일매일 하잖아요. 양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도 하잖아요. 그죠? 왜 하는 겁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욕하는 걸로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목욕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우리 성경사전에 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악과 부정으로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분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곧 성전이라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좀 지혜롭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보가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바보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바보가 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더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더 부유해 보이려고 하고 더 무엇인가를 갖춘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바보가 되라. 바보 되고 싶습니까?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바보 목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분이 어떤 한 성도의 집 방 한 칸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단칸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겸손하고 또 무식하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는 꾀도 부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막 뭐 회장 맡아달라, 이사장 맡아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을 딱 얘기해요. 저는 앞으로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꾀부리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처럼 바보 목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 바보가 되니까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주변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공동번역에서는 세속적인 면에서,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혹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롭게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자기께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보가 되는 게 좋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어떤 걸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높아진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또 달라요. 세상 지혜가 더 많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더 많이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를 바보라고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지혜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의 통치자로 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면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고민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며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수도 있고 바보와 같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바보가 되어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모두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23절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들 거지만 너희는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이제 축제를 크게 벌였습니다.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축제에 동장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동장님 오셨습니다. 그 동장이 으스댔어요. 잠시 후에 구청장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동장에게 쏠던 시선을 구청장에게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이 구청장의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갔죠. 잠시 후에 시장이 왔어요. 구청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석에 또 쭈그리고 있었겠죠. 또 잠시 후에 도지사가 왔어요. 잠시 후에 대통령이 왔습니다. 구청장도 시장도 도지사도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거죠.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주목했고 대통령을 높였고 대통령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죠.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저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자랑하는 겁니다. 아볼로 자랑하는 겁니다. 게바, 베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따르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기 성원교회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 여러 군데 있었는데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은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 목사님 자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뭔가 제가 중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멋져 보이지도 않는데 저를 꼭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이런 작업하느라고 추리닝바라고 막 일하고 있는데도 같이 일하러 오신 분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그 한마디가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제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다니 뭔가 말의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마음으로는 교회 자랑 좀 하시고 목사님 자랑도 좀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약한 거.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뭘 약한 걸 자랑해요. 약한 것을 우리가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내가 약한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미물일 뿐인 거예요. 먼지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미물일 뿐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동장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성전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 청소해야 돼요. 청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는 둘째는 세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청소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 자랑하기보다는 사람 자랑하기보다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